자, 오늘 말씀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외로운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거는 바꾸고 말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죠? 지게석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집하고 고집사님하고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계 말뚝을 빼가지고 바깥쪽으로 고집사 쪽으로 자꾸 옮겨 놓으면 내 땅은 넓어지고 집사님 땅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 지게석은 절대 옮기지 말아라.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약한 자에게서 어떤 물건을 탐하지 말고 뺏지 말라. 강한 자애가 약한 자를 뺏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신 누구? 약한 자, 연약한 자의 구속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준다. 그 말은 뭡니까? 빼앗는 자를 하나님이 복수해 주. 빼앗긴 자의 복수를 빼앗는 자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우리 것을 남이 빼앗아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는 입장에 있다면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내 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남의 것을 뺏지 않겠죠. 그죠? 도리어 주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다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자,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 남이 내게 훈계하는 것을 착심, 마음에다 착 붙인다는 거죠. 착심, 내 마음에 남의 훈계를 붙여. 그러면 훈계가 내 안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남의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훈계를 듣기를 싫어해요. 남이 훈계하면은 또 잔소리로 알아들어. 그죠? 우리가 무슨 좋은 이야기 하면 또 잔소리. 아니면은 좋은 이야기 하면은 뭐 한다 그래요? 뭐 하지 마라 그래? 설교하지 말아야지. 설교가 좋은 말인 줄은 아는가 봐. 또 설교하네. 설교하지. 그런데 그 말은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자만스러운 사람들이 특히 남의 말에 안 들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똑똑한 사람, 그죠?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남의 말, 훈계에 착심, 남의 말에 좋은 말, 훈계하는 말 늘 마음에 뭐라 그러지? 늘 마음에 품고 있고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TV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식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귀를 기울여서 저런 거구나 자꾸만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연속극을 보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들을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게 유익되는 말들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합니까? 자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시덕하게 남은 말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목사님들도 이런 목사님 있어요. 목사가 막 배우러 다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가르치는데 목사가 배워. 목사는 더 많이 배워야지. 왜? 더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더 많이 배워야 가르치지. 그렇죠? 자꾸 시대가 자꾸 변천해가고 앞서가는. 그래서
CEO들, 최고 경영자들도 자꾸만 세계로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견문을 넓혀요. 그래서 CEO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보면요, 실무자들이 있어. 요즘 회사에 주로 요즘 회사의 시스템은 다 달라졌어. 옛날에는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렇게 가서 쭉 직급이 있어. 평사원 이렇게 있어. 근데 요즘은 다 평사원 빼놓고는 팀장 가서 모이고, 팀장 위에 올라가니까 뭐 본부장이가 모이고, 그죠? 뭐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그런데 그 팀장이나 본부장 정도 되면은 그 분야에서는 바삭한 사람이에요. 바삭한 사람. 그죠? 그래서 그 분야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 저도 회사 생활할 때는 수산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수산 쪽에, 그러니까 어선, 그 다음에 해산물, 그 다음에 세계 어장, 뭐 유통,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내가 전문가라고 되게 그렇게 취급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쭉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있어. 각 회사에 참 수산 담당하는 이제 그 요즘 말하면 팀장들도 다 있어. 그래서 항상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그래서 잘 알아. 그래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위에 사장님들은 또 누구하고 정보를 교통해요? 사장님들하고 교통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정보, 우리가 알지 못한 정보를 그분들은 또 가지고 있어요. 왜? 더 위에서 노니까 더 고급스러워. 왜? 그들도 자꾸만 노력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캐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 자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사장이고 회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주영, 뭐 저 삼성의 이건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굉장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가, 고차원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야 그 수많은 그룹의 총수가 돼서 다스릴 수 있죠. 그렇죠? 항상 무엇을 지식의 말씀, 새로운 정보, 자기 유익되는 것 다만 섭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그런 내게 유익한 말씀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꾸만 유익한 걸 자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잘 귀를 기울이고 착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이 뭐 그래요? 다 때려치우고 아이를 훈계하라 이러면 되지. 훈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훈계해야 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채찍, 회초리죠. 회초리로 애들 때려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부모들, 아버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는 훈계를 해야 돼요.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때리도 안 죽어. 그런데 크게 때리면 아플까봐, 그죠? 마음이 아파서 못 때리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아이의 무엇을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때릴 필요가 없는 아이는 안 때려도 되죠. 안 때리도 말 잘 듣는 애는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때려서라도 훈계를 하라. 그 말이 꼭 뭐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라도 훈계를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좀 강조가 됩니까? 훈계를 하라는 것, 가르치라는 것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그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애가 그냥 영혼이 죽어가. 타락해가고. 요즘 뭐 학교 폭력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야. 학교 폭력.
그래 보니까 뭐 폭력한 가해자 부모님들이 와서 막 또 사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가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않습니다. 모르지. 부모님들은 다 자기 아이가 설마 내 아이가 그러겠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고 놔두는데 밖에 나가면은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자식을 온당하게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하면은 그 영혼이 엄부에 빠진다. 그 말은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막 어릴 때부터 왕따 시키고 가해자가 되고 또 폭력 서클에 들어가고 뭐 일진해. 사실 그런 그룹은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그룹은 뭐 자기네들끼리 막 이래 모여가지고 막 등발이 크고 뭐 이런 애들 해가지고 뭐 겁준다고 뭐 야구방망이 막 들고 다니면서 설치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또 그러면 그게 또 어려운 또 팀이 또 생겨. 그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팀이 또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래 또막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수준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학교가.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그 교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좀 그런 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와서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참 잘못돼가지고 인권을 너무 따져가지고 그놈의 인권 때문에 사람 베리는 거예요. 인권을 세워주고 인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진짜 인권이 죽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인권이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좀 선생님한테 좀 맞아도 괜찮아요. 진짜 외톨이 해톨이 좀 맞아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 말은 안 죽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임금님, 선생님, 아버지, 군사부, 군은 임금이죠. 사는 선생님이죠. 부는 아버지. 군사부 일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임금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정통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 학생인데 맞는데 어떻게 이건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심해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바꿔야 돼요. 하여튼 교육을 지켜야 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 이제 잠언을 쓴 솔로몬이 이제 자식들에게 왕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다. 그 말은 뭐죠? 지혜로우면은 즐거운 거예요. 부모님이 즐겁고 임금이 신하가 지혜로우면 임금이 즐겁고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즐겁고 학생이 지혜로우면 스승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면 마음이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지혜로운 마음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